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봄에 경상도 또 안동 지역 인근 동해까지, 또 심지어는 하동 지리산까지 큰 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만일 그런 큰 불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등산이나 캠핑 중에, 아니면 그 산중에 거주하는 분들이 스스로 그 위험한 산불을, 그 뜨거운 불길을 피하기가 힘들고 상당히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구조대가 파견이 되고 전문 구조대가 도착한다면, 그 구조대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안전을 보장받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쉽게 그 큰 불길을,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문 구조대원이 필요한 거죠.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이들 중에서 예체능이나 아니면 예술 쪽으로 진로를 결정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죠. 세계적인 선수가 되거나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거나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는 것이 그 아이들의, 또 그 부모의 꿈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마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과 그리고 세밀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저 그냥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좀 열심히 하고 내가 좀 잘하니까 그냥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한 노력으로 세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무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아이들이 있고 또 경쟁도 심하고 다들 실력도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명함을 내밀기가 힘듭니다. 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적인 감독이나 세계적인 코치, 세계적인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과 훈련을, 레슨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냐고 직접 물어본다면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안 빠지고 다니면 되지. 왜냐하면 또 우리 안에는 그 막연한 노력으로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무서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밖에는,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탈하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가르침과 훈련을 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이 바로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에 대한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시편 전체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열방에 계속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통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왕 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기, 그리고 죄악된 본성이 너무나 강하고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혼란스러움의 예가 어느 시기였냐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 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령하고 이끌어주는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래서 왕을 주십시오, 왕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한 왕은 바로 세상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의 왕과 같은 인간적인 왕이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그렇게 하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혼란에서 벗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또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왕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어떻게 인도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또 뭔가를 해낼 수가 없지만, 누군가가, 왕 같은 존재가, 그런 지도자 같은 리더가 이끌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 쉽게 그 어려웠던 일도 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혼자 힘으로는 좌절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위기와 혼란 가운데 지도자가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힘을 정당하게 모아주면 쉽게 그 위기와 혼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방향을 지도할 수 있는 왕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였냐면 다윗의 자손,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모세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허락하셔서 그 지도자의 가르침과 지시를 잘 받음으로써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효과적으로 잘 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지도자와 좋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렇게만 잘 따라가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성숙한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다윗의 왕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왕가가 허락된 것이 너무나 큰 복이고 너무나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언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 언약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허락하셔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정치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안정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거 참 너무나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온 세상은, 또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때로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세상의 군왕들은 그래서 기회만 되면 이 다윗을 대적하고 그를 흠집내려고 모여서 음모를 꾸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왕은 남을 해치지도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공의와 정의롭게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기회가 되는 대로 없는 말을 만들어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고 많은 욕설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번 달까지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 발락과 발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죠. 모압 왕 발락. 그리고 어떤 때는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이 모든 것을 공평하고 의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세우신 여호와의 종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고상함과 그리고 당당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영적인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과 경지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아주 높은 권력을 소유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거스를 수 없는 존귀함,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도덕성, 성숙한 인내, 오래 참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 고난과 환난의 때를 대하는 자세와 여유, 약자에게 친절하고 그들을 돕는 선함들입니다. 비록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신 자들을 볼 때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고 마음으로 흠모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 악한 지도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을 될 수 있다면 깎아내리고 시기하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의 결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그들도, 하나님의 종들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거나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그 악인들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상한 척을 하더니, 당당히 하더니 너도 별 수 없구나 하면서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본성 안에 진정한 권위에 대한 반항심, 그리고 진정한 권위에 대적하려고 하는 패역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기만 하면은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데도 자신들의 이러한 패역한 본성, 패역한 이 기질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그 권위에 대적함으로써 사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셔서 주위의 모든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에돔과 모압, 블레셋이나 두로와 시돈 같은 나라들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나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깎아내려서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다윗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그들은 어두운 곳에 거하고 그들은 죄악을 즐겨하며 쾌락과 또 죄악의 즐거움을 늘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비추어지는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통치는 그 이방 나라들의 죄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영향력 안에서는 그들이 죄악의 기쁨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은 항상 불의함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깎아내리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깎아내리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그들의 맨 것을 끊고 할 때 그들의 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제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워주시고 지도자로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 복을 발로 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밖에는 그들을 공격하는 맹수들과 절벽과 무서운 웅덩이와 골짜기가 그들을 삼키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 위험한 사망의 골짜기가 많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하기 전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굴레,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속박을 그토록 싫어하는 것입니까? 그 기질, 그 패역한 반항심, 본성, 그 기질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해야지 자연스럽게 그 상황이 되면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그 배구 감독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항상 연습을 우리는 항상 한다고, 그 연습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공이 왔을 때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비하게 되고 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질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패역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들나귀와 같은 본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속당하는 것을, 정당한 구속을 너무나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여기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을, 그 기질을 훈련하지 않는 그들을, 패역한 본성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은혜의 대상으로 품어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평안이 사라지는 자들은 항상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그때부터는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믿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의심되기 시작하고 또 의심하기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놀라게 되고 항상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울증과 정신질환도 거기서 비롯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정신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표면적이고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으로 해석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의 자격이 없는 다윗을 어려서부터, 목동 시절부터, 태어날 때부터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땅 끝까지 너를 통하여서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부터 계셨고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은 피조물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친히 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시는 것을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하를 막론하고 그들을 모두 다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냥 손으로만 때려도, 나무로만 때려도 부서지는 질그릇인데 한순간에 박살 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이 질그릇처럼 완벽하게 박살난다, 부서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권력과 세상에서 행한 모든 업적들이 예수 그 이름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우지 않은 것,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운 것 외에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면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떨며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떨며의 의미입니다. 또 경외함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경외하며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봉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는데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합니다. 즐거워하여야 한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떨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발에 입맞추는 것, 발에 입맞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발에 입맞춘다는 것은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근동에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것, 상대방의 발에 입맞추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분의 발에 입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무조건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인간을 구원하기에 보냄을 받은 특별한 구조대원이요, 특별한 전문가요, 바로 특별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최고의 수준의 삶을, 아주 고상하고 당당하고 아주 하나님 볼 때 아주 놀라운 수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마치 오늘 찬양한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힘있고 능력 있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길에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한순간에 질그릇이 부서지는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입맞추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을 믿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바꿔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스르는 패역한 본성, 죄악된 기질에서 우리는 겸허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기질로 바꿔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복이 저절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패역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께 입맞추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